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한 번 더의 사랑, 한 번 더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회복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을 20장에 끝내도 아주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면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을 한 장 더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한 번 더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회복과 사명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실패한 현장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새 몸으로 부활하사 매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답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이 실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후에 갈릴리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와서 그들은 아마도 여러 날을 무료하게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그들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자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밤중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이것을 놓고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젊은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먹는 음식만 해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무료하게 그냥 지내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먹을 것만이라도 벌어볼 목적으로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시골의 정서상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만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죠. 그들은 어쨌든 간 그들은 고기를 잡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이면 배 가득히 만선을 이루어 깃발을 펄럭이며 항구로 돌아오리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기를 잡는 것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제자들은 심상치 않은 그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이고 요구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21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분이 분명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놀라서 소리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얼마나 많이 통곡을 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었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자책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있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 그는 정신없이 덧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더라. 저는 이 구절,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한 번 더의 사랑과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께 내 몸을 던집니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번 더의 용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 20페이지에 보면 미국에서 골드러시 시대에 섭으로 금광을 찾던 더비와 숙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서부를 돌아다녔습니다. 일정은 힘들었지만 금을 향한 욕망은 무척 확고했습니다. 더비와 그의 숙부는 몇 주 동안 금을 찾아다니다가 겨우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친척과 이웃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장비를 구매해서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금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보낸 금은 콜로라도에서 가장 질이 좋은 금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팔아 빚을 진 모든 것들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감기로 채굴을 하면서 파 내려가는데 갑자기 금광맥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비와 숙부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한 조각의 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절망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차감기로 파 내려갔지만 아무 금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꿈을 포기해버리고 채굴 설비를 몽땅 싼 값으로 팔아치워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채굴 설비를 산 고물상 주인, 무척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주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광산 기사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광산이 정말로 가망이 없는지 있는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맥을 포기한 것은
먼저 팠던 사람이 단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산기사의 정밀한 조사에 의하면 금광맥은 더비와 숙부가 채굴을 단념한 그 층으로부터 겨우 1m만 파 내려가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층에서 금광맥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 고물상은 겨우 1m만 파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 고물상 주인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을 얻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더비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서부에서 겪은 대실패의 교훈으로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적습니다. 목표한 고객이 마음을 열지 않아도 절대 단념하지 않는다. 광산에서 당한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큰 실패로 인한 큰 교훈을 삼아 결심한 더비는 이제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렸고 단기간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는 사나이에서 한 번 더 달려들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나이로 변했습니다. 성공한 미국인 500명이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패배의 투구를 벗은 시점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쉽게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쉽게 단념하셨더라면 우리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나타나 제자들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번 더 우리들을 찾아와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한 번 더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손 꼭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번 더의 사랑 앞에 우리도 한 번 더의 용기를 가지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